이 아침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 예배당에 찾아와 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총신대학교 상담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 김규보 목사입니다. 먼저 이 시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초청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당의 장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금요 예배 때 제가 한번 방문했었는데요. 그때도 인사를 한번 나눴는데 오늘 또 주일 예배로 또 여러분들과 또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때 못 보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사실 담임 목사님과는 신대원 동기입니다. 함께 처음 신학을 같이 공부를 했고요.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 교제하면서 참 성품 좋으시고 실력 있고 참 영성 있으신 참 귀한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담임 목사님으로 또 만나게 되고 또 이 공동체에서 함께 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또 특별한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임하시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신앙의 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씀의 아주 중요한 실천적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의 한 부분을, 당신의 임재와 당신의 뜻과 목적의 한 부분들을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펼쳐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한 부분이 나의 안에 담겨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뜻과 목적이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분의 역사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 이 땅 가운데 선포되고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학자 칼빈은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성광을 보지 않을 수 없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의 성광을 가장 온전하게 밝히고 드러내는 존재이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창조되어 있는데요. 오늘 아침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온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의 성광을 지금도 드러내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성광을 오늘 아침 잘 경험하고 오셨습니까? 네, 이게 우리의 현실이군요. 분명히 성경은 온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잘 담아내고 있고 또 칼빈은 그 영광의 성광이 다 비춰지고 있고 그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는 더더욱 그 영광을 잘 비춰내는 존재다라고 열심히 강조하는데,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잘 보고 그렇게 경험하는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삶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담을 가르치는 교수다 보니까요, 많은 또 상담을 하게 되고 상담 케이스들을 또 슈퍼비전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참 다양한 삶의 어려움과 아픔을 접하게 됩니다. 가정이 깨어지고요, 부부 사이가 참 어렵고 부모와 자녀가 대화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질병과 사고로, 사업의 실패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다양한 삶의 문제와 아픔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AI가 막 등장하고 있고요. 로봇이 수술을 하고 또 일상 가운데 휴머노이드가 점점점 들어오고 있는 오늘날 기술이 고도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여전히 우리는 매일의 눈앞의 고통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 지금 이 자리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내 몸과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지쳐가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그런 삶의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삶의 고통 가운데 탄식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2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단순히 일이 많고 힘들어서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의 종으로,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당한 노동을 했고요, 일한 대로 일한 값을 충분히 받지 못했고요,
위계와 힘에 억눌리고 있었고 때로는 신체적인 폭력과 언어적인 폭력, 정서적인 폭력 가운데 괴로움 당하고 인권이 유린당하는 삶, 무시당하고 비교당하고 조롱당하는 삶, 그렇게 모욕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탄식하고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데 그들의 그 탄식과 고통 소리가 얼마나 쌓이고 쌓였는지 그 소리가 23절에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묘사합니다. 고통이 쌓이고 쌓여서 하늘까지 닿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을 다 듣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할 때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요. 와이쉐마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제 쉐마라는 단어가 좀 익숙하게 들리시지 않으십니까? 이 본 동사는요. 이 쉐마, 주의를 기울여 경청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요 지나가다가 여기에 무슨 소리가 들리네? 그러면서 우연히 들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의 깊게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탄식 소리와 신음 소리를 세밀하게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이 어떠한지 그 시작부터 끝까지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며 그래서 우리 현실의 어려움과 불안과 때로는 우울과 분노와 그 깊은 괴로움을 다 듣고 알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시기까지 혹은 지난 한 주 동안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었다 하는 분 계십니까? 혹은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정말 진심을 다해 경청해 줬다 하는 분 혹 계십니까?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경청해 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텐데요. 그 사람이 특별히 뭔가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위로가 되고 때로는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경청의 힘이지요. 도대체 왜 이렇게 경청이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까? 사실 경청은요. 들려짐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누군가에게 내 마음이 들려지고 내 상황이 들려지고 내 아픔이 들려지고 내 고통이 들려지는 이 경험을 경청이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청이라는 것은 단순히 귀를 기울여 듣는 그런 물리적인 행동을 넘어서 아주 중요한 치료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경청은요, 당신은 내게 소중합니다. 내가 지금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의 이야기가 내게도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고 당신의 마음을 주의 깊게 듣고 있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귀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경청이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청은요, 단순히 듣는 행위가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소리를 그렇게 주의 깊게 경청하고 계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청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고 계시고 사랑하시며 우리의 고통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다 듣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고통 중에 성도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니까요. 혹 지금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을 구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삶이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오래된 상처와 아픔 가운데 차마 말도 나오지 않고 그저 그 일이 생각만 나면 신음소리만 나오는, 탄식만 나오는 그런 혹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아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탄식과 소리 없는 그 절규를 다 듣고 계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삶의 어려움과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니 우리는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그분의 위로와 돌봄을 경험할 수 있고 그건 넘어 그 세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성도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지요. 성도들에게는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어려운 현실을 다 듣고 계신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혹 이러한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이 내 기도 잘 안 듣는 것 같은데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지금 침묵하시는 것 같은데요. 혹 이런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종종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종종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이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니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뿐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 없으시고 우리에게 귀 기울이지 않으신 적 없으십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고통 소리를, 우리가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는 그 소리를 고난 중에 다 듣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성도는요, 고난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을 찾고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아픔 중에 어려움 중에 성도가 눈물 흘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애통은 그 고난과 아픔 중에, 이 어려움 중에 내가 내 삶을 망가뜨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내가 죄를 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견디겠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성도의 애통은요, 이 고난 중에도, 이 어려움 중에도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그분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지금 이 순간도 믿음으로 성도로서 살겠다는 그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나 괴롭습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억울하고 슬퍼요. 그러나 내가 눈물로 견디겠습니다. 내가 눈물로 당신의 일하심과 당신의 구속을 소망하며 버티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 앞에 흘리는 애통의 눈물의 의미입니다. 시편 58편을 보면요, 우리의 유리함을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고 계시고 더 나아가 주의 책에 그것들을 기록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날의 수를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 세고 계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지금 흘리고 있는지, 왜 그렇게 울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알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뜻하지 않으시면 떨어뜨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니 성도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할 거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들으심을 기억하며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스라엘의 탄식 소리를 들으신 이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애굽에서 구속하기 위해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세를 보내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우리를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참된 자유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는 이 오늘 본문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고통과 어려움의 현실 속에서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무게, 어려움, 그 고통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그 고통의 무게에 짓눌려 버립니다. 두렵습니다. 때로는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연민에 빠지고 때로는 그 자기 연민 속에서 절망하고 그러다 보면 죄 가운데 점점점 취약해지기도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요, 이 어려움의 현실, 고난의 현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된 회복과 자유가 있고 소망과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제가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영원토록 해도 모자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몇 구절만 좀 꺼내왔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노라. 예레미야 31장.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을 헤아릴 수조차 없고. 시편 139편.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노래를 부르며. 스바냐 3장. 너에게 복주기를 멈추지 아니하리니 너는 나의 소윤이라. 나는 너의 위로자니라. 모든 환난 중에도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이며 너의 마음이 상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날에 너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고 이 땅에서 얻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없애줄 것이니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함이니라.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능히 너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할 것이니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제가 정말 조금만 가져왔는데요,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들 아닙니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래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지켜내신, 죄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지켜내신 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주 앞에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존귀한 존재이십니다. 따라서 성도된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넘어져 있어도, 고통과 아픔 중에 쓰러져 있어도,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어도, 내리막길을 달리는 것 같아도, 불안해도, 두려워도, 슬퍼도, 넘어져도, 우울해도, 어두움과 사망의 골짜기를 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따라서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어려운 현실 가운데 혹 지금 이 시간 지치고 힘드신 분 계시다면요, 이 시간 다시금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시기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제가 찬양은 잘 못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찬양 얼마나 잘하세요. 그런데 이 찬양을 같이 좀 나누고 싶은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사 돌보아 주시는 이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복음의 은혜 가운데 한평생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메시지를 좀 살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하나님 나라의 언약 자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은요, 상천하지의 그 하나님 되심을 온 나라와 민족 가운데 드러내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통치자 되심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에게만 향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모든 하나님 나라의 민족과 그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탄식 소리와 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내 옆 성도의 고통 소리도 듣고 계십니다. 우리 가족 누군가의 고통 소리도 듣고 계시고요. 이 세상 어딘가에서 죄로 고통받고 핍박과 억압 가운데 억눌리고 쓰러져가는 수많은 영혼들의 탄식 소리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듣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주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를 풀어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속과 참 자유와 회복을 하나님은 지금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사랑을 들고 나아갈 성도의 무리인 교회된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하나님 나라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나라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섭리 중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서 고통받고 있는 이 교회의 한 지체, 이 지역사회의 한 영혼을 품고 서로 돌아보아 서로 섬기며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가 개인의 성공과 개인의 위상과 행복을 목표로 살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세상에 빛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상처받은 그 영혼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직장 사역 가운데 구제와 봉사로, 나눔으로, 섬김으로, 여러 가지 방편으로 그 마음을 실천해낼 수 있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하는 우리의 가정사역, 우리의 직장사역, 교제와 나눔 그 모든 것은요, 그 모든 실천은 단순히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실천이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각 지역교회는요, 그 지역사회를 향한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수원 동부교회는요,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그 특별한 사명이 있고요, 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이 교회의 한 지체로 성도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런 특별한 소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교회는요, 성도된 우리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이 지역사회에 나갈까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교회로서 가정과 직장의 각자의 처소에 각자의 소그룹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그분의 나라의 통치를 들고 그분의 은혜를 들고 그분의 사랑을 들고 지금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펼쳐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소명을 나누는 이 시간은 그냥 그저 하나의 주일날 드리는 그런 예식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은혜 받고 감동받고 개인적인 신앙의 도전을 받는 그곳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세대를 지나가며 수백 수천 수만의 영혼을 품고 그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데 쓰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요, 이 땅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정말 내가 복음을 품고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된 나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실까? 저는 정말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때마다 정말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 이 지역 교회의 역사가 기대가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기대가 되고
지금 여러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설레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교회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옆에 앞에 뒤에 앉아 계신 한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함께 동역하고 계신 분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좀 전까지는 이분이 미웠고 좀 전까지는 불편했고 때로는 싫어하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금 바라보니 이분이 막 반짝반짝 빛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영광의 성광을 담아내고 있거든요.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지금 여기서 펼쳐내고 있는 그 한 성도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앉아 계신 성도인들을 바라봐 보십시오. 반짝반짝 빛나십니까? 하나님 영광의 성광이 막 보이십니까? 사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면서 부모와 자녀를 보면서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찬양하고 나눌 때마다 사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고 함께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풍성히 젖을 수 있도록 또 복음을 들고 이 은혜를 들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허락해 주시는 참 성도의 기쁨이 우리 수원 동부교회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혹 지금 이러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혹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교회로서의 사명을 받았다고요? 제가 정말 그런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 저는요 제 인생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요. 우리 가정 지금 이렇게 깨어졌어요. 아시잖아요. 제 안에 이렇게 상처가 있는 거 주님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로서 그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서 삽니까? 내 안에 이러한 문제 있고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 아직도 있는데 주님 정말 저를 부르신 거 맞습니까? 제가 교회로서 이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모자라고 죄인 같습니다. 주님 혹시 저 사람만 부르신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이후에 3장을 쭉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의 이 고통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 사람이 모세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모세는요 정말 어떻게 살았을까 싶을 만큼 고난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죄인된 사람이고 상처도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애굽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당시 태어난 모든 사내아들을 다 죽였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이것을 알고 들었을 때 얼마나 죄책감에 빠졌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래서 모세는 태어나지 않는 것 마냥 숨겨져야 했습니다. 나면서도 축복받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강물에 버려지기까지 합니다.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서 잘 사는가 싶었더니 의로운 분노라고 해서 막 나서다가 결국 사람을 죽이게 되고요. 도망자 신세에 빠집니다. 타지에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결국 광야에서 양치는 사람이 됩니다. 모세는 왕가의 양 아들로 잘 살 수도 있었습니다. 힘과 권세 가질 수 있었어요. 나름 자기 영역에서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세상적인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세상적인 기회를 이제 다 날려버리고 그저 타지에서 도망자로 나그네로 겨우 양치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 성경이 모세가 있는 곳을 미디안 광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애굽 왕실에서 있었고 그 왕실에서 나라를 다스리며 호의호식할 수도 있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도망자가 되어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홀로 양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이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태어나면서 축복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했어요. 한순간 분노로 사고쳤습니다. 죽음의 위협과 불안이 한평생 따라다녔습니다. 이제 나이도 80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너무 자신이 없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때로는 억울함과 분노 가운데 죄책감과 수치심 가운데 모세는 상처 있고 마음이 닳고 다른 내 인생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렇게 다 포기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는 당신의 인생을 스스로 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를 때요, 모세는 못한다고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저 자신 없어요. 하나님, 저 말 못하시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도 거절하죠. 모세는요, 자존감 다 떨어지고요, 능력도 다 사라지고 좋은 기회도 다 놓쳐버린 사람, 모세는 마치 실패자처럼 스스로를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늦게 부르신 거 아닙니까? 왜 이때예요? 이제 80이고요. 아니, 애굽에서 좀 왕궁에 있을 때 좀 잘 나갈 때 부르셨어야죠. 그러면 제가 뭔가를 할 수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부르시면 어떡합니까? 아마 모세는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13번이나 거절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연약함, 모세의 죄성, 모세의 혈기, 그의 부족함, 그의 한계, 그의 무너진 마음, 그의 상처받은 마음, 그의 현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점도, 그의 은사도, 그의 가능성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섭리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가 계속 핑계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네가 애굽 왕실에서 이런 교육을 받았잖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잖아, 이러한 자질이 있잖아, 그런 부분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모세의 어떠함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 존재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 우리의 능력, 우리의 가능성, 우리의 어떠한 업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80년 만에 이제서야 하나님이 너무 늦게 자기를 부르신 줄 알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창세전부터 모세를 기억하셨고, 창세전부터, 그때부터 이 순간까지 모세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몰랐죠. 하나님은 모세를 너무나 잘 아셨고 이 순간까지 기다렸는데, 모세가 그 하나님을 몰랐고 그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모세는 자기 연민에, 자기 죄에, 자기 생각에, 자기 현실에 빠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열심히 거절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솔직하게,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직면해 보면 때로는 너무나 작고요, 너무 보잘것없고 능력 없고 내세울 것 없는, 때로는 실패한, 또 죄인 같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연민에 빠지고요, 내 문제에 빠지게 되고, 현실 가운데 괴로워하고 고난 중에 빠져서 점점점 죄에 넘어지고 취약해지곤 하죠. 참 우리도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모세처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자, 이렇게 부족한 죄인된 자를 불러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의 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강함으로 사용하실지 우리도 그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과 지혜를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이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망각하기도 하고요,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내가 소명받은 교회라는 것도 종종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 소명을 다 상실한 채 지금 이 땅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교회라는 것을 종종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이 세상의 썩음을 개혁하는 소금된 교회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그리스도의 의로 채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에 참여하도록 성도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다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 나의 능력, 나의 무언가가 아니라,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된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따라서 성도된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오늘을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셨던 주님께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연필을,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음악을,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노트북을,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문화를,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언어를,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또 다음 세대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미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께서요, 이미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오늘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매 주일마다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여러분 이미 참여하고 계십니다. 직분자로 섬기는 것들, 교통봉사, 오늘 아침에 제가 한 7시 반쯤 도착했는데요, 그 아침에 교통봉사를 하면서 바로 또 안내해 주시는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또 그 아침에 잠시 제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서 예배당에 와서 잠깐 기도를 했는데, 근데 곳곳에서 벌써 기도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섬기는 분들, 식당 봉사로 섬기는 분들, 가정교회 가장으로, 총무로, 리더로, 행정으로, 안내로, 중보기도로, 성가대로, 음악으로, 악기로, 또 음향으로, 영상으로, 정말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다양한 모든 사역 하나하나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지금 여기에서도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귀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때로는 여러 가지 봉사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여러 가지 또 참여함으로 다양하게 동참하고 계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그 여러분들의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영원토록 마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섬기는 그런 사역을 좀 넘어서 이제 교회의 사명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흘려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의 고통 소리가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 고통 소리가 우리 가족 안에서 들려요. 우리 가족 안에 누군가가 이렇게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아파하며 신음하고 있을 수 있어요. 내 배우자가, 내 부모와 내 자녀가 그렇게 고통하며 하나님께 상달되는 고통 소리를 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봉사하는 그 부서, 우리 팀, 우리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누군가의 고통 소리가 들릴 겁니다. 때로는 그 고통을 주는 사람이 나이기도 합니다.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성도로서 부름받은 교회라면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들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곳 가운데 회복과 변화를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도 듣고 계시는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 교회된, 성도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따라서 부탁드립니다. 꼭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의 고통 소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는지 여러분 면밀히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다양한 모습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또 그 현장 가운데 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흘려보내 주시는 그런 귀한 우리 수원 동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요. 23절을 보니까 애굽의 왕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표현을 학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모세를 죽이려 했고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애굽 왕의 통치가 이제 곧 끝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이제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이것을 암시하고 있는 단어다라고 주석합니다. 이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사역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고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교회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의 사역 현장 가운데, 가정에, 이 교회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따라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돌아보아 이 고통 소리가 어디서 터져 나오는지 잘 들어주시고 그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 가정을 넘어 우리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드러내고 복음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수원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담고 정말 이 고통 소리가 어느 곳에서 들리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혹 삶의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깨어진 관계 속에서,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마음 속에서 탄식하고 신음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다양한 질병으로 또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아픔을 들으사 주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이 상처, 이 아픔, 이 문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사, 나의 인생 가운데 임하사 주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혹 나의 고통은 입에 넘어서신 분이 혹 계시다면 이 시간 내 남편과 내 아내의 고통 소리를 혹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지 않은지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 부모와 내 자녀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듣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 공동체에 상처받은 그 영혼, 그 환우, 깨어진 관계로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성도의 고통 소리, 우리의 이웃의 고통 소리 지금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데, 하나님 지금 당신께서 듣고 계신 그 고통 소리가 이제는 내게도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그 상처를 싸매고 복음으로 치유하며 함께 거룩하게 지어져가는 이 세상에 빛된 교회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 가운데